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오늘은 신명기 25장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의 제목을 저는 사회와 민족들 간의 공의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해석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율법의 해석이라면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 율법의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공평과 정의의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공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또 자비의 기준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 히브리 말로 하면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서는 사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기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의 해석에서 중요한 4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그리고 공의적 기준, 그리고 자비적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5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반 공동체와 민족들 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재판과 또 죄인들을 형별하는 태형, 채찍질하는 것이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하는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있고, 태형,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40대 이상의 채찍질은 하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손상을 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를 때리되 40세 이상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인간성의 존엄성의 엄청난 인격에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도 어떤 짓을 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40대까지만 매를 때리라 하는 이런 공의적인 법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절로 넘어가면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소에게 먹일 것 먹여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러면 됐지. 왜 내가 키운 이 밭, 농사하는 곳에 곡식을 따먹으면 되겠느냐 하고 쉽게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짐승에 대해서도 그 짐승의 인격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짐승의 그 존엄성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소가 그 일하는 밭에서 조금 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먹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 그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을 하느냐, 교회 사역을 하느냐, 당연히 교회로부터 사역비를 받고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것에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계대 결혼에 대한 규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 형수와의 사이에 아기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형수만 남아있는데 그 형수가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것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형의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자손을 낳아주고 아들을 낳으면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아들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형수가 대를 잇게 만들어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번성케 하는 이 축복, 두 번째 또 나의 태 속에 여성들은 나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굉장한 소망과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계대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수가 아기가 없이 자기 남편이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당히 인정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2절에서는 남자의 음낭을 잡은 여인에 대한 조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손을 찍어버리라.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첫째, 남자에 대한 존엄심, 가장에 대한 존엄심, 그리고 특별히 생식기를 잡은 여인에 대해 생식기의 손상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 때문에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엄청난 법칙을 어기고 혹은 거기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 형벌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또 창피하기도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도량형에 대한 규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울, 추와 되, 그러니까
쌀을 대박에 한 대, 두 대 하고 다른 그 대박. 이 저울추가 대를 두 개로 따로 만들지 마라. 다시 말해서 그걸 쏘기 위한 것이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에 왔을 때 저울을 보니까 분명히 1kg면 사과가 저게 한 서너 개는 돼야 되는데 두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울을 들고 다녔습니다. 성교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600g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니까 미안하다고 이 저울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비일비재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것이고 사실 도적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지요. 이런 만약 우리의 삶에 있어 공정한 상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비전적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인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7절부터 19절까지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원수 아말렉을 완전히 지상에서 지워버리라.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지면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아말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공의롭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말렉이 무슨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약하고 힘이 없고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힘이 없어서 그 출애굽의 행로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뒤처진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고 탈취했다는 것이죠.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 없는 자를 탈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 벌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바로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혹 내가 강할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내가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나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비겁하게 약한 자를 괴롭힌 적은 없는가? 이런 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자가, 무기가 많은 자가, 부유한 자가, 군사력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말렉과 같은 행동을 하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상의 모든 공동체와 민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볼 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 같지만은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승리할 것이요, 공의롭지 못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쫓아가서라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사회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탈취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바른 공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정말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또 나누어 보시면서 이 공의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우리 개인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나누어 보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